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분 다 아시죠? 작년까지는 몰랐어요. 작년까지는 저런 분이 있나? 몰랐는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분의 이름도 알아요. 저분의 이름이 뭐죠? 네, 정은경 씨라는 질병관리본부장 사진이에요. 이분에게는 몇 가지 별명이 있어요. 코로나19의 1등 공신이다 라는 별명도 있고요. 2020 올해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별명을 들어도 과한데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맞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 샘 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기고문을 썼을 때에 이 정은경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대단한가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의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 다 괜찮을 거예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정보에 근거한 분석, 그리고 인내심 있는 침착한 이러한 덕목들이 사람들이 그를 믿게 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그의 겸손과 헌신, 배려와 이타성을 덕목으로 하는 여성 리더십이다라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좋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분이 참으로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좋지 않은 한 사람의 파급력도 우리가 압니다.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그저 자신의 입지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자리 때문에 한 사람의 솔직하지 못했던 모습이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을 나오게 했는지요. 7차 감염까지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왕이면 한 사람이 중요한데 저도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저만 해도 좋은 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엄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가 전도사의 자리에 있기에 좋은 전도사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제가 존재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좋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어떤 자리 앞에서는 우리가 꾸며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주는 그러한 그 교훈의 말씀이에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 네가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첫 번째는 경건을 훈련하라입니다. 훈련한다라는 것은 익숙해지도록 되풀이한다. 익숙해지도록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9월에 운동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어요. 평생에 처음. 헬스클럽이라는 데를, 헬스장이라는 데를 55세가 넘도록 안 가보다가 처음 갔어요. 그리고 올해 2월 초까지 저기 개운산 위에 헬스장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마치 숙제하듯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규칙적으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운동기구를 다루는 법도 살짝 알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만져보면 여기도 좀 단단한가? 여기도 좀 단단해졌나? 나 좀 건강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월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멈췄어요.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몇 개월을 안 가다 보니까 도로 꽝 됐어요. 꽝.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날마다 훈련하라. 영적인 무기력은 절대 금물이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하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것은,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영원토록 너를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매일 새벽 일어나 오는 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요. 오늘도 못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찌나 그렇게 개운한지. 개운할 때 눈을 떠서 이렇게 시계를 보면 어김없이 6시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네.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날마다 훈련인 것 같아요. 이 훈련이 언제 끝날까 싶은데 그냥 계속 살아있는 동안 새벽 예배는 훈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이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오늘까지 새벽마다 한 장씩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서의 주제였어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율법으로 알려주셨어요.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세밀하게 그 규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정결 규례와 성결 규례 이런 것들을 레위기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으며 이 재물을 다루는 법이 우리에게 정결법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지? 나랑은 상관없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린 레위기를 읽고 거룩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구나. 나를 지킨다는 것은 그 거룩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에 깊이 순종해야 하는구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듯이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나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자꾸 반복해봅니다. 반복하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가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우리를 물들게 만들어요. 나를 지키기가 점점 더 쉽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는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 그 말씀대로 해봐야지.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훈련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운동을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배웠어요. 몇 번 배웠는데 기록을 했어요. 제가 막 표를 만들어서 오늘 스트레칭은 이거 자세하게 써놓지 않으면 분명히 제목을 적었는데 그 제목이 어떤 동작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적고 그걸 보면서 그대로 또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해봐야 내 것이 됩니다. 첫 번째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두 번째는요, 12절이요. 본이 되는 삶입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아마 나이를 35세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일찍 어쨌든 40이 넘지 않은 나이를 연소하다라고 본다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연소함이 업신여김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어른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 얘기할 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보다 작고 또는 나보다 약하고 또는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생각하면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도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이유는 애송이 같아서예요. 애송이 같아서.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이가 어려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비결은 네가 본이 되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언행일치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말만 무성한 세상 속에서 말하고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너는 네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본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코로나19의 뉴스를 보면서도 그 확진자의 동선 가운데 교회를 갔다, 교회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댓글들을 보게 돼요. 막 내려서 어떤 댓글이 또 달렸을까.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댓글들이 참으로 많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 배려고 이타심이고 그런데 정작 교회들이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본이 되는 삶,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 주님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그것이 좋은 일꾼의 조건입니다. 좋은 일꾼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처럼만 해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나의 직분이 이것인데 나만큼 하면 좋겠다. 나 정도만큼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나는 애쓰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런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전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회자였어요. 리더입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하는, 리더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할 것이다.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연한 이 이야기를 디모데라면 당연히 한 교회의 목회자라면 하고 있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집중하여 온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중단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쯤 들으면, 요 정도 들으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 성도라는 나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고요. 애를 써도 되지 않기에 우리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내가 남들보다 교회를 더 많이 오고 말씀을 더 많이 듣는다면 그래서 더 많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좋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을 모두 좋게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어요. 레위기가 거룩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세세하게.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일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그 거룩함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역할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